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칸트 이전에 이성적 논리적으로 서술한 모든 신학적 신학들을 전부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버리는. 그러면 네 번째 세션 진행할 텐데요. 이상원 교수님, 총신대에서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퀴어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 주셨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신학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퀴어 신학입니다. 그런데 퀴어 신학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원 교수님, 큰 박수로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걸로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걸 그냥 누르셔도 되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그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트루스 포럼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소수이지만 이런 그 좋은 그 훈련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힘이 축적이 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힘을 발휘할 그럴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 PPT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도, 문서 자료도 있는데, 제가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PPT의 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생각 좀 그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를 띄우면서 기본적으로는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안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강의안? 강의안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선 그 퀴어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표본 조사의 편향성, 숫자상의 교묘한 조작, 연구 결과의 왜곡된 선전 등으로 얼룩져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주장함으로써 동성애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라고 나름대로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동성애 지지자들은 그렇지만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증명한다고 주장된 연구 결과들은 지금 거의 다 그 논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런 그 연구들이 진행된 것은 사실 이제 미국의 그 연애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동성애거든요. 연애 산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동성애로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연애 산업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핵심으로 하는 그 미국의 그 연애 산업 세력들이 이 과학자들에게 말하자면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상당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라. 그래서 1990년대, 80년대 그 무렵에 이 동성애가 선적 지향이라고 주장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잡지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들이 여과 없이 비판 없이 그대로 미국 주류 교단에 그 전달이 돼가지고 주류 교단이 그 자료를 인용하면서 봐라, 동성애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향이니까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미국의 주류 교단들 특별히 이제 성공회 거기에 앞장섰는데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장로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동성혼을 허용하는 그런 일단의 그 성명서들을 계속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한 30년 지난 후에 이런 모든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됐죠. 그 다음 계속해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분명한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성경이 동성애를 허용 내지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를 했고, 그래서 동성애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라고 정당하다는 사실이 나름대로 입증되었다고 스스로 이제 자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전제하에 동성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집요하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윤리적인 실천은 그 법의 영역에서 구현됨으로써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그것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동성애를 헌법상으로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처럼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또 도덕적인 관점, 이 도덕적인 관점이라고 할 때 주로 성경이 제시하는 걸 관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 이외에 다른 어떤 그 관점,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동성애를 확실하게 비판하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동성애 지지자들의 이런 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동성애 비판 세력인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흔들어 놓지 않고는 동성애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통 기독교 신학을 뿌리로부터 뒤집어 엎고 동성애 친화적인 새로운 신학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신학 체계를 퀴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퀴어 신학은 동성애 운동의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단계, 생물학적인 관점, 의학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 요 단계들을 거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전개되어 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퀴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낯설고 이상하다,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낯설고 이상하다는 요 단어 안에 사실은 퀴어 신학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퀴어 신학자들은 논증을 전개하느냐면, 정통신학의 주제들은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낯설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래 탄생,
이 동력녀 탄생이라는 것은 평범한 생물학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이상하죠. 너무 낯설고 이상한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딱 하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계산법으로 시간 계산을 하면 10분 정도 해가 중천에 딱 떠서 이게 천체의 운행이 어떤 형태로든 정지가 된 거죠. 그게 어떻게 천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냐? 낯설고 이상한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평범한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들이 정당한 신학의 주제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성에는 친숙한 거예요. 그렇지만 동성애는 낯설고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면, 자, 정통신학에서 중요한 정당한 신학적 주제들로 간주하는 그런 주제들이 전부 낯설고 이상한 것이라면 동성애도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냐, 낯설고 이상하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낯설고 이상한 동성애는 정당한 합법적인 신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경, 기독교 신학이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동성애 친화적으로 과감하게 쫙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퀴어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의 사상적 배경과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상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퀴어 신학의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낯설고 이상한 존재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성애자들이 성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결정되고 나면 영구히 고착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동성애자들은 성이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낯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유동성 개념의 배경, 성정체성이 남성이 됐다가 여성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동성의 개념의 배경에는 사실은 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데, 존재는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 고대 히랍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의 철학에 대응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류에 해당되겠죠. 만물은 영원한 흐름, 즉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 안에 있다고 본 헤라클리토스의 생성의 철학에 기반을 둔 후현대주의 세계관과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이 서구 서양 철학의 사상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정의 철학, 그 다음에 헤라클리토스의 생성의 철학. 때로는 진자가 정의 철학적으로 왔다가 또 거기에 실증이 나면 또 생성의 철학적으로 갔다가 또 그에 대해 실증이 나면 정의 철학으로 왔다가 또 생성의 철학으로 갔다가 이렇게 진자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계몽주의 기간 동안에는 말하자면 이 정의 철학적으로 이렇게 갔었다가 근데 실증이 나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직강론이라든지 정서론이라든지 또 실존주의 이런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생성의 철학적으로 확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현 시대는 생성의 철학이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실증을 내고 다시 존재의 철학으로 한번 돌아갈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생성의 철학의 시대에 들어있다. 결국은 이 퀴어 신학도 이런 말하자면
원래 이런 그 철학적인 시대 사조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고 거기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타고 가는 것인데 이 후현대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의 철학의 지배를 받는 20세기의 사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현대주의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현대주의 시대의 인간은 정태적으로 어느 하나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소속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저곳에 서 있기를 바라는 존재. 여기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어떤 고정된 성욕이라든지 성별, 젠더. 이 젠더라는 개념은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는 성을 섹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섹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의미가 가미돼 깔려 있는 것이고 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것이다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인데 젠더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바로 젠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섹스가 젠더로 바뀌면서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성욕, 성별, 인종, 종교, 국적에 매이지 않는 존재다. 생성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사유를 전개하는 한 고정된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 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모든 도덕은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화되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서 상대화된다. 이것이 이제 후현대주의의 윤리관의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건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건 없다. 이것이 현대 20세기의 특징입니다. 사실 20세기를 지배한 20세기의 모든 철학은 전부 그 상대주의 철학입니다. 모든 윤리는 다 상대주의 윤리입니다. 그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 그러면 이 퀴어 신학은 이와 같은 후현대주의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반영해서 두 가지 방법론을 거기에 맞춰서 채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어 신학은 전형적인 현대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다.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이 현대 신학의 그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여기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 평생을 기울여서 했던 작업은 뭐냐면 그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 이거 칸트에게 있어서는 순수 이성인데 이 순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분석과 추론의 능력, 순수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칸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칸트 당시에 칸트가 말하자면 습득할 수 있었던 모든 지식 체계를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철학뿐만 아니라 뭐 신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화학도, 생물학, 지리학, 천문학 모든 학문을 어쨌든 칸트 그 시대에 발전한 수준의 모든 학문을 칸트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한 전부 구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한 15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칸트 시대에 가능했지 오늘날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칸트 시대는 물리학이라 해봤자 책 한 권이거든요. 지금 근데 물리학이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오늘날은 불가능한데 그 당시 이제 물리학, 뭐 생물학 해도 이게 책 한 권 정도로 대체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가능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죠. 그래서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펴낸 것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은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뭐냐면 순수 이성적인 추론을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현상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현상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철저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본체계, 형이상학의 세계, 종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영생,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 6, 7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영생은 벌써 그 6, 70년을 넘어서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는 세계다. 또 재림이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 근데 사도신경을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부 이 성이상학의 세계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주제들, 이런 본체계의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입니다. 이 한 줄입니다. 그 한 줄 결론 얻으려고 15년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칸트의 말하자면 이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이 서구 지성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칸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학자들이 뭐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 전집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거스틴 그 어마어마한 저서를 썼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의 저서를 모으면 엄청난 그 학문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이성을 가지고 소위 본체계의 세계,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쫙 말하자면 서술을 해간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의 그 스칼라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칸트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 다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칸트 이전에 이성적, 논리적으로 서술한 모든 신학적 신학들을 전부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역할을 칸트의 비판 철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결정타를 맞은 게 서구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 이제 원래 칸트가 비판 철학을 써냈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냐?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칸트를 이해한 몇 사람의 소수의 철학자들이 칸트의 사상의 혁명성을 딱 인식하고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설합니다. 그러면 한 10명,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면 10명, 20명 정도의 철학자들이 그걸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핵심을 또 추려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하 피라미드 쪽으로 그 다음에 한 100명, 200명 정도의 학자들이 칸트의 그 말하자면 철학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년이 지나면 칸트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반 대중들도 칸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즉흥적인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 보편적인 규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많지 않아요. 그게 이 아이들이 독창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00년쯤 전에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직각론이라든지 정서론자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폈는데 그것이 점점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100년 뒤에는 모든 서구 사회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직각론자나 정서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은 사실 20살,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들이 어디서 독창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 주소들은 풍월이에요. 주소들은 풍월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디선가 다 흘러나온 소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물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뭐 독창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100년쯤 뒤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농부 시골 칸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시골 농부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목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꼬나 앉아가지고 웃긴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론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청중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변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서술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설교와 교회와 신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의 상황이에요. 이런 그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인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에르 마커입니다. 슐라이에르 마커가 딱 등장해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쫙 해보니까 청중들이 다 안 듣는 거예요. 전부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학자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청중들이 없어지면 다 사표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슐라이르 마커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중이 결국 문제는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거죠. 청중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월의 세계. 자, 초월의 세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런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 청중들에게 그런 초월의 세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월의 세계에 구원의 진리가 다 있으니까 초월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든지. 근데 이것은 첫째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청중의 기호에 맞추어서 청중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통적인 교리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에 나타난 초월적인 내용들,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리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들었을 때 그거 합리적으로 말이 된다. 그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옵션 앞에 놓이게 됐는데 슐라이에르 마커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청중의 기호와 청중의 성향에 맞추어서 전통적인 성경의 교리들, 성경의 내용들까지 전부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이에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느냐면 현대인의 기호에 맞추어서 전통적인 교리나 성경의 내용들까지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슐라이에르 마커 이후에 슐라이에르 마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서구 신학은 한 7, 80% 이상이 슐라이에르 마커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슐라이에르 마커를 비롯한 하르낙이라든지 말하자면 리출이라든지 그런 구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칼 바르트, 폴 틸리히, 그 다음에 라인홀드 니버, 볼트만과 같은 신정통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헤퍼라든지 아니면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 다음에 여성신학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신학, 이런 그 신학의 흐름들,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미국 시카고와 하버드에서 등장한 과정신학 아주 과학적인 신학인데, 이런 신학이 내부적으로 그 특징은 좀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슐라이에르 마커가 선택한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신학을 전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전통적인 교리와 신학의 내용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서구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전부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2, 3류 철학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초월의 세계가 있고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초월의 세계고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빼버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철학의 한 분파, 2, 3류 철학의 한 분파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독일 교회가 다 문 닫았고, 영국 교회도 거의 다 문 닫고, 영국 교회는 지금 완전히 이슬람으로 다, 영국은 제1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제 영국은 터키 같은 나라가 된 거지,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붕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인 유니온 신학교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 신학교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인 라이덴 대학도 지금 신학부가 없어졌습니다. 이 신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신학을 배우러 옵니까? 하버드에서도 지금 신학부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종교학부가 있는데 왜 신학부가 필요하냐? 그래서 신학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조만간에 없어질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런 의미에서 퀴어 신학은 후 현대주의 흐름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시대 사조에 그대로 맞추어서 전통적인 교리와 신학적 주제들을 재해석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대 신학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보수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수주의냐 하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와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는 끝까지 그대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기독교 신학의 말하자면 똑같은 복음이라도 시대에 따라 언어가 달라지고 용어가 달라지면 다른 용어와 다른 언어에 따라 새롭게 또 서술해야 되잖아요. 그런 새로운 서술이나 새로운 말하자면 언어의 복음을 담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문화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뭘 보수하느냐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예를 들어 루터 칼빈의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주의라고 할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루터와 칼빈 당시의 신학 사상이 구원의 진리가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로부터 많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고쳐서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로 돌이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사조에 맞추어서 성경의 진리를 바꾸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성경의 진리를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의 복음으로 돌려놓고 바꾼다는 의미에서 리폼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와 보수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퀴어 신학, 그러니까 퀴어 신학은 현대 신학의 말하자면 한 분파인데, 사실은 현대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민중신학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지만 한 20, 30년 버티지 못하고 그 생명이 다 했어요. 해방신학도 마찬가지고, 과정신학이 지금 미국에서 등장했지만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퀴어 신학도 생명이 길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뭐 10년, 20년 그 정도 반짝하다가
이게 이제 사람 다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도덕성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거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래 지속은 못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후현대주의 두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거기 맞추면서 두 가지 방법론을 채택을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규범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인 것은 이성적 규범, 헤테로노마티비티를 의미합니다. 퀴어 신학은 고정된 이성애적 규범적 틀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자리를, 정체성의 자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주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퀴어 신학은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고 유동적인 상태를 두는데 그 신학적인 빌미를 정통신학의 삼위일체론이 주장하는 본질이 없는 정체성에서 가져옵니다. 자, 퀴어 신학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이다. 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로부터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을 읽어낸 후에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워낙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겸손하게 알려고 하지 말자. 그건 놔두고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의 경배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겸손하게. 요걸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이제 써먹느냐 하면 이성애자들은 말하자면 성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것을 고정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본질이 무엇인가는 모르는 상태로 두는데 이성애자들은 성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이 성정체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본질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유동성으로 두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학적 이해와 더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궤변이죠. 그죠? 네. 자, 두 가지 방법론, 이걸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퀴어 신학은 그러면 20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성애는 오늘날 시대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옛날에도 사회 전체를 동성애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퀴어 신학의 퀴어 신학도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신학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 이미 이런 사유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두 가지를 고대 사회에 나타난 퀴어 신학을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퀴어 신학의 특성인 성의 유동성과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은 이미 고대 히랍 철학과 동양 종교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인류는 남녀 양성자로 존재했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이 막강했는데 그 힘들을 가지고 신들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은 신은 공격한 인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전체성을 향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인간의 성은 유동적인 것이고 동성애는 이성애보다 존재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히랍 사회에 사실 동성애가 굉장히 편만했습니다. 고대 히랍의 생물학도 이 플라톤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히랍의 생물학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해서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근현대의 실증적 생물학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에 근거해서 전개하는 사변적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도 책상에 앉아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했어요. 이런 당시 사변적 생물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성적 추론은 완전한 진리의 인식 주체로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지식인 에피스테메는 절대적인 보편적 진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봤어요. 그것이 생물학이든 뭐 천문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간에. 고대 히랍의 사변적 생물학은 플라톤의 관점을 반영해서 하나이성 생물학이었습니다. 이 생물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치환이 가능한 하나의 단일성을 구성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남녀 양성자를 이상적인 신적인 상태로 이해한 것은 동양 철학에서도 나타나는데 7세기경 힌두교와 불교계 안에서 등장해서 티베트 고원지대까지 퍼진 탄드라교는 신을 본질상 양성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남성성 쉬바는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전기적이고, 여성성 샤크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자기적이다. 성교를 통해서 남성성이 여성성에 귀착하고 여성성이 남성성에 귀착하여 상반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며 조화롭게 연합되어 양성이 하나로 융합된 완전함에 이르게 될 때 이르게 될 때 신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어 신학에서 전통적인 교리적 주제들을 어떻게 이제 재해석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성경 동성애를 비판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동성애주의자들의 재해석을 비판한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퀴어 신학과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PPT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퀴어 신학자 엘리자베스 스튜어트는 성육신학이 하신 아기 예수의 몸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지닌 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스튜어트는 그 근거로서 예수님은 남성으로 탄생하셨지만 순전히 여성의 몸의 요소들로만 구성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몸의 요소를 받을 기회가 없이 마리아로부터만 자양분을 공급받았다는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예수는 낯설고 이상한 방법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기존의 인간 존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한 몸에 지닌 자웅동체적인 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스튜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성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유동하는 대상지시 기호가 되어서 모성적인 몸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 상처는 곧 여성의 자궁이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곧 여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이며 또한 젖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웅동체로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여성으로 전환하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부활.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통해서 다성적인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성적인 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투과적이고 범신체적이고 자리바꿈이 가능한 몸이 된다. 또 와드는 예수님의 몸을 이성애를 드러내기도 하고 동성애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성의 구별을 넘어서는데, 예수님의 성 정체성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남성의 입장에 서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그러고 보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는 사건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도마와 더불어
동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아미 할리우드는 창에 찔린 상처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여성의 성기에 외음부에 입을 맞추는 구강섹스이며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핥는 것은 구강섹스에서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를 받아 마신 행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세례는 수세자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예식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국 안에 잡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새로운 왕국 안에서는 인간 문화가 부여한 모든 정체성들이 종말론적인 지워버림을 당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지워버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성애, 동성애, 남성성, 여성성이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게 되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긴 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문제는 뭐냐면 이성애, 동성애, 남성성, 여성성을 한 묶음으로 묶었는데 그럴듯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성애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정해진 질서이고 남성성이나 여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성애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수미일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로 비판되고 있거든요. 이 이성의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구조와 동성애는 같은 묶음으로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빼고 그냥 동성애, 이성애 이게 뭐가 달라? 남성성, 여성성 이거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스튜어트는 성찬 시에 예수님의 몸은 성적으로 중립적인 형태의 빵으로 변형되고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몸은 변형과 바뀌는 것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빵이 된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단순히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 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신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불안정성, 유동성, 전환 가능성을 가진 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신 생활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퀴어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신자들과 성애를 나누는 분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콜린이라는 그 신학자는 에스겔서 1장 21절에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자리를 놓은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강간 행위의 상대역인 여자 역할은 이스라엘의 남자를 뜻하므로 남성이신 하나님과 남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버트 고스는 명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범신론적인 연합의 체험을 성관계에서 겪는 오르가즘과 동일시합니다. 이 퀴어 신학은 독신 생활을 하거나 독신 생활을 동경하면서 하나님과의 범신론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 명상가들이 하나님과의 신비적이고 범신론적인 연합의 경험을 성애적인 유비를 이용해서 여기서 성애 남녀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한 것은 유비거든요. 상징이거든요. 유비를 이용해서 고백적으로 서술한 내용들을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사실은.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영적 수련이 곧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상징적인 그 표현인데 그걸 여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남자니까 남자가 동성애하는 게 아니냐, 동성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상징 체계를 문자적으로 전부 리터럴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버지니아 브루스는 니사의 그레고리의 명상에게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의 글을 인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하자면 독신 생활을 하는 수도승에 있어서 하나님이 곧 신랑이고 이 신랑의 신부인 처녀 영혼은 그리스도 자신의 남성의 영혼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명확하게 여성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 생활하는 하는 수도승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그 교제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성애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전부 문자적으로 돌려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써먹습니다. 또 로리는 12세기의 신비주의 명상가인 클레르보의 버나드가 쓴 아가서 강해집에서 동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로리는 남성 수도승과 남성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과 사랑을 성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특별히 이제 할리우드는 13세기 수도승이었던 벨기에 앤트워프의 하이데비치 명상신학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이데비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짙은 성애적 언어로 표현했다고 평가하면서 신성 속에 영혼이 녹아 들어갈 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구별도 철저하게 깨트려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크리스토퍼 힌클레는 스페인의 갈멜파 수도승인 십자가 요한에게 주목을 하는데 요한은 그 자기가 쓴 어두운 밤이란 시에서 자신이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 홀로 고립된 경험을 시에 담았는데 특히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신성한 연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성 영혼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또한 앞의 시 또 다른 구절 사랑받는 자를 향한 마음을 갈구할 때 불타오르는 사랑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그녀로 하여금 고독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게 했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동성애적인 사랑이 여성 영혼을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범신론적인 연합을 반대하거든요. 그 자체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수도승들이 이렇게 성애적인 그런 비유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묘사한 것은 동성애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말하자면 성애적인 상징을 통해서 친밀함을 표현한 건데 그걸 전부 문자적으로 그냥 갖다 써먹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 퀴어 신학자들은 결혼 관계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누락시키고 결혼 관계가 다른 인간 관계와 공유하고 있는 파생적인 특징들을 결혼의 핵심적인 특징들로 제시하면서 동성 결혼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누락시키고 파생적인 다른 인간관계와 공유하고 있는 파생적인 특징들만 전면에 부각시켜가지고 이 결혼을 해석하면서 왜냐하면 그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거든요. 그걸 빼버리면 사실은 다른 모든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성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다 추려가지고 결혼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주 편협하고 아주 인수적인 해석이에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성화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결혼은 동반자 의식과 우정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로 이해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동반자 의식과 우정,
이런 것은 이성으로 구성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성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덕목들이다. 그렇죠? 이 부부 관계에서도 성적인 관계도 있고 남녀 간의 친밀한 애정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동반자다. 또 우정적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이건 파생적인 건데 이 파생적인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핵심을 빠뜨리고 그러면 말하자면 그 동반자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 가능하지만 남성과 남성 사이, 여성과 여성 사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혼은 정당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맹세한다는 결혼 서약은 금욕적인 훈련을 요구하는데 부부는 금욕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애를 긍휼로 전환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갖다가 인간의 육적인 욕정과 탐욕이 실현되는 무대로 보는 것은 기괴한 생각이다.